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많네요, 그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지성했네. 예쁘게 하고 오셨네. 예. 미안해요. 공개숙상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분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져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고 있구나. 이것들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 듣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좀 30년째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요. 모이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렇게 한 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크다 적다 우리끼리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주님은 너 죄가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있고 없고로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사형, 죄가 크면 사형, 그냥 사형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죄의 값은 그냥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너가 좀 더 잘했네 못했네 하면 그냥 사형수들끼리 노는 거예요. 사형수들끼리 그럼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었고 죄값이었고 처벌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바꿀 수 없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면 사표 쓰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방관한다 그러면 스스로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잠깐 하나님의 때까지 유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 이때라 하시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때가 어쩌면 정확한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인 거죠. 이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 그래서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주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신 거죠. 그냥 독생자
예수님 스스로의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얻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버리면서 얻고자 했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면서도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와 너희들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다. 그죠? 저도 포함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어휘가 이상해지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험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이기겠지? 아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잘하겠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서 결단한다고 잘하겠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가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경험시키시는 거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기까지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수많은 훈련을 받아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광야에 고생시켜서, 아니요. 정확합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고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부르심도 명확해요. 꿈과 소망도 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처럼 옆에서 기적을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봉계를 쥐고 있었으니까 물질에 대한 거 하나는 교육 확실히 받았을 거예요. 없는데 정말 내 스승은 빈털털인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더라. 그 옆에서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을 제자로서 가장 리얼하게 본 사람이었어요. 좋은 설교, 명설교를 들어서 교육받았냐? 예수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저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동안 대면하여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동역자가 없다고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이었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땅에서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었어요. 바뀌지 않았더니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삶이 돼버려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은 경험과 많은 훈련과 많은 계획,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밤새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뭐라고까지 보태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걸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들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 가나안 땅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꿈 다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라고 말씀하세요. 내 꿈 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차피 나 쟤네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 모세 너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다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릴 거야. 주님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영적 원리와 신앙생활에 정확한 잣대를 가지라는 게 맞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냥 이래도 되지 않냐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전체. 그죠? 우리 전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요. 확신에 거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서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저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전염병으로 멸망시킨다 말씀하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 말씀을 더 보태는 게 뭐냐면 근데 있잖아. 갈렙은 달랐어. 갈렙은 저들하고 달랐는데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갈렙은 꼭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거야. 갈렙은 달랐어. 그의 마음은 나와 달랐어. 너네들하고 달랐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희망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마지막 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갈렙 뭐가 달랐을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갈렙은 달랐다고 하셨던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렙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갈렙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다 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가 모든 가치관이었어요. 초점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나 편안하게 살 거야. 떠도는 것도 귀찮아. 집 사야지. 언제까지 이거 기한 차면 옮겨 다니면서 살아. 주님이 옮겨라 그러면 아직 만기 안 됐는데요만 옮겨 다니는 이 삶 나 지긋지긋해. 빨리 가서 집 정착해서 농사 지면서 정착된 삶을 살고 싶어.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빨리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 가족이 좀 안정된 것을 빨리 구축시키고 살고 싶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치관이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삶이 안정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우리 사람들, 내 민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정착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흐트러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강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안정된 삶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렙은 8절에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으로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거역하는 건지 아니?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죠. 갈렙은 지금 저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거요? 편안한 거요? 물론 다 원해요. 근데 천국이 가장 편안해요. 우리 말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하는데
천국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편한 거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갖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볼까 했더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 시험의 시간에 낙제하게 되는 거죠. 교육 안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았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교육을 받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광야에서 계속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져서 먹는 것도 훈련을 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니까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네들 이제 훈련 많이 됐으니까 가보자 하고 했던 게 오늘 이 정탐, 이 훈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제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십니까? 주님 기뻐하십니까? 주님께 기쁨이 됩니까? 주님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특히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얘기해요. 기뻐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진심으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해야 돼. 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인해서 너네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운 거 막 1도 갖지 마. 진짜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왠지 알아? 나는 기쁘거든. 감옥에 있었는데 너무 기쁘거든.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위해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더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게 임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슬퍼하고 있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네들 기뻐하지 마.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특히 더 그러면 안 돼. 왠지 알아? 빌립보 교회 세워지는 설립 배경 자체도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과 그 죄수들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과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내가 지금 또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신데 슬퍼하지 마. 이게 바울의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계신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두 번째,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갈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저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빨리 내가 좀 취해서 땅 하나 하고 집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 농사 지면서 맨날 하늘 보면서 언제 주시려나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농사한 만큼 빨리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듣자 하니 저 땅은 막 젖과 꿀이 막 흐른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풍족하다고 하니까 그 풍족함을 빨리 여기다 채워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짐을 보고 주님 꼭 딱 맞춰주시는 거 이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제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근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망하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려왔는데 안 되네. 실망하니까. 실망이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 원망이 결국 죽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너 실망했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실망은 결국 불신앙이야. 그건 죄야.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전염병으로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죽음을 말하고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면 그냥 전염병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난 널 쓸 수가 없어 라고 단정져 버리시는 거. 구원에 대해서 취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상황들을
자꾸 포기해버리고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가려고 걸어가고 빨리 가고 싶어하고 가치관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너와는 함께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로 무섭고 안타까운 삶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근데 갈렙은 좋은 곳에 빨리 가고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하고 계신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보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우리는 저 땅을 갈 수 없어 말하고 있는데 갈렙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잖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냐면 내가 막 혼자 가니까.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중국에서 이게 저희 막내가 3살, 4살 때 중국 건너갔으니까 4살, 5살 이때일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고 오면 이게 막 도로가에 막 오토바이도 거꾸로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막 뛰어다니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 마트에서 보고 오는 장 보고 있는 이거를 너가 이쪽에 들어, 내가 이쪽에 들자, 나 좀 도와줘 그랬어요. 이거 좀 잡고서 따라와 그럼 얘가 오겠어요? 싫은데죠. 근데 아빠 좀 도와줘. 혼자서 못 들겠어. 무거워. 그러면 이게 또 와서 아유 참 나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러고 잡아요. 그치? 너 아니면 안 돼. 속 깊은 곳에는 너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야, 너가 위험해서 내가 이걸 들고 걸어갈 수가 없어. 좀 붙들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붙들어요. 근데 제가 딱 붙들고 가는 동안 얘가 무거울까 봐 저는 높이 들어줘요. 그러면 얘가 그냥 편하게 따라오면 돼요.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면. 근데 자기가 아빠를 도와야 되는 생각으로 자기가 또 높이 들어요. 아, 그러고 힘들대요. 누가 너보고 그거 하래? 그럼 제가 또 더 높이 들어줘야 돼요. 야, 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동행하지 않고 자꾸 딴 데 가니까. 그게 없으면 비록 양이지만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막 빨리빨리 가려고 막 여기저기 막 가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와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지라고 했니? 그 죄에 대한 열매였죠. 인생 참 힘듭니다.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했어? 내려놔 좀. 근데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잡고 가는 비닐은 잡고 가야죠. 이건 잡고 가야죠. 이건 동행하자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동행하자는 얘기예요. 동행하자.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진할 테니까 나와 동행하자 하고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하기를 간구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만 계속 고민해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만 고민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 빨리 주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빨리 그것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빨리 점령하는 거였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빨리 점령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빨리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그걸 빨리 갖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졌어요. 분명히. 던지세요. 너는 나였니? 나를 통한 저거였니? 갈렙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죠. 그게 가치관이라는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도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은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나중에 너네들 나 믿으면 구원될 거야. 그리고 나 그냥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고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동행하기 위함이고 영생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알다라는 것은 동행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렙처럼 주님이 보시고요. 세상 무슨 일이 막 일어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는 달랐어. 갈렙과 같았어. 내 마음과 같았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마.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해 내가.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저 산지를 주십시오. 내게 약속한 적을 주십시오. 40년 동안 내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 기다렸습니다. 이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옥이 뭐냐면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마귀와 동행하는 것. 근데 마귀는 동행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끌고 가기를 원해요. 자유라고 하는 명분을 주지만 사실은 낚싯줄에 꿰인 물고기처럼 얼마든지 땡길 수 있을 때 땡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풀어놔 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끊기 위해서, 죄의 멍에를 끊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묶여있던 낚싯줄에 대한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다시는 그 사단의 죄악의 낚싯줄을 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겉모습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점령하자. 좋아 보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점령합시다. 겉모습으로는 이들의 신앙이 범죄인지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평안함과 안정됨을 위해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건데 갈렙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과 소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과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과연 네, 그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과연 주님이 약속하신 그거 맞았네요. 주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거 맞았네요. 과연 그랬습니다. 주님. 뭘 의미합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걷는 내내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 광야를 언제 없애줍니까? 빨리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를 했는데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이룹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의 꿈과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온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꿈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갔던 거죠. 그랬더니 정탐하고 돌아와서 진짜예요, 주님. 주님의 약속 그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탐을 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마음이 좋고 안 좋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렙은 내 마음과 같았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입술에 들린 대로 내가 일하리라. 말 하나 실수해서 실수했어요 주님, 넌 말 실수했으니까 한 대 맞아, 막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치관을 아시는 거죠. 너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실수와 하루아침에 이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내내 그의 생각과 판단,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정탐 안 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셔서 시험을 꼭 넘어가게 하세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을 누릴 준비가 됐느냐, 자세가 됐느냐를 정확히 찝으시고 준비됐으면 들어갈 수 있고 준비 안 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갑자기 어느 날 주님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차근차근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선택, 그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합니다. 하나가 쌓였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 감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합니다. 쌓였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쌓였네. 하나가 쌓여서 항아리가 딱 찼을 때 이제 퍼주지 않겠니? 예, 주님.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신앙의 행함.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갑자기 믿음이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그거는 속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름 부어가지고 너가 왕이 될게, 그래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요셉, 넌 당차 총리가 될거 하루아침에 꿈을 줘서 갑자기 됐습니까? 아니요. 13년 지나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은 처절하게 무엇이 중심인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시험하시고 시험에 패스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의 패스는 감옥에서도 있었지만 보디발 집에서 시험의 패스가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기말고사가 뭐였어요? 기말고사. 요셉의 기말고사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것보다 하나님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의 삶을,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합격! 보디발 집의 수업 끝! 감옥! 수업 끝! 우리의 인생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쌓여져 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요. 주님 왜 이게 안 돼요? 아니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꿈이요. 그냥 꿈은 좀 깨버려. 이 가슴에 그냥 쭉 품어버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꿈과 나의 삶에 지금 갭이 이만큼 있다면 그 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내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음 가운데서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
하나 쌓여져 가면 그 갭이 줄어들어서 내게 약속한 그 꿈이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앞에 딱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이 왜 말만 하냐고 욕을 먹잖아요. 왜 말쟁이냐고 말하잖아요. 너네들은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와 나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말만 번지르르 하니까 더 듣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뭘 몰라요? 다 압니다. 그들은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다 압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다만 그들이 모르는 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어려움의 명예를 끊어내셨다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내 이 환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를 모른다는 거죠. 내와 나와 다르지 않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끊고 걸어가고 있을 때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가니? 뭐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살아가니? 욕을 먹으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니? 환난을 당하면서도 왜 즐거워할 수 있니? 왜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면서 너는 왜 기뻐할 수 있니?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야?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지?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왜 저 낮은 곳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있지? 너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니? 그들은 물어볼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따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쳐질 때 나 그 가치가 뭔지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갔더니 목말라서 못 살겠어. 돈이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안 행복하거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지 않았더니 더 힘들거든. 명예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갔더니 이게 아니거든.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막 갔는데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몸을 더 갈증나게 만들거든. 근데 너희 크리스찬들 뭔가 다른 가치를 쫓아가니까 다르네. 나도 그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크게 방언 기도하고 크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사업이 안 되던 게 살아나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니랑 나랑 같은 가치인데 뭐야. 내가 스스로 해볼까? 라고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하면 도달할걸 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똑같은데 굳이 너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왜 이렇게 혼내는 것 같죠? 딱딱해. 주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어요. 한번 좀 정확히 진단하고 싶은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지. 가치가 명확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일하신다고 제가 단정 질 수는 없죠. 이거 내 역할까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성경 그대로라면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드릴 거다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갈렙, 너는 다른 가치를 가졌어. 너가 나를 기쁘기 위해 살아간다고? 그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럼 그 기쁨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겠든.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임할 때 기쁜 거야. 너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마.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을 하는 것마다 길이 쭉쭉쭉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어떻게 이상하게 휘휘휘 바뀌는데 손을 까딱 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길이 쭉쭉 열리냐고? 가치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비닐봉지만 같이 붙들고 가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였으면 좋겠고요. 바울도 나는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간다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근데 교회를 많이 세운 것도 내 표대는 아니었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은 것도 내 표대는 아니었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제자를 많이 아니야, 이것도 배설물이야.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표대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도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지. 그때 어떻게 하셨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나의 표대야. 우리 한빛교회에도 그 표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표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였고 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이 정탐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갑자기 막 가서 정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갑자기 시험 안 봐요. 공부 다 해놓고 공부한 거를 제대로 습득했는지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에 충실히 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오늘 이 시험 정탐도 정탐이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에요. 정탐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중심에 딱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를 가르쳐 주세요. 그 전에 땅의 것을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너를 목마르게 해서 쓴물이 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 따라가지 마. 땅의 것 따라가면 그것이 취해져도 써서 못 먹어. 마라를 가르쳐 주시고, 신경에 가서는 너의 수고와 고통으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많이 얻어도 족벌레가 생기고 적게 얻어도 배고프지 않을 거야.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율법 전에 이미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하셨던 훈련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야.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라는 만큼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신광야에서 배웠어요. 그 르비딤에 와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기도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섬기며 돌보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수업 끝! 이제는 들어가자 하셨는데 이 시험에서 낙제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서 주님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 아는 것만큼 다시금 결단하고 정리해서 걸어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게 한 달 이제 설교회 큰 타이틀을 잡는데 뭘 할까? 신앙의 점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12월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주님이 기쁘시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먹을 거 필요하다고 할 때 얼른 주고 배고프다고 할 때 얼른 주고 그냥 투덜투덜 안 하게 미리 길 아스팔트 쫙 깔아주고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시험 볼 때 답안지 미리 가르쳐줘가지고 야 3번만 찍어 내가 문제 답 3번만 낼게 그러고 주면 얼마나 서로 편합니까? 너 100점 맞았지? 기쁘지? 나도 기쁘다 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답안지만 가르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훈련을 끝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 뭘 하고 싶었는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주님의 변명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 힘들게 하지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에 대한 변명이죠.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죠? 네.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 보면서 변명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마. 낮추시고 줄이신 이유가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사는 거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거지.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가시다면 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이러고 가는 거야. 뭐 다들 왜 이래?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니까 그쪽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이상해요. 이게 한 몇백 명이 있으면요, 정상인이 다 비정상이 걸어가면 내가 꼭 비정상이 된 것처럼 느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많아서 쉬워서 많이 가요. 군중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걸 걸어가면 생명과 평안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걸음에 늘 동참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치관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